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저희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약간 길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라라. 그리고 날이 저물어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료주일 그 다음 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bet박에 이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 아침에 나오실 때 시장하셨다 그랬습니다. 나가시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 혹시 뭐 먹을 게 있나 그리고 열매가 있나 하고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구하였고 그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이제 너에게서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심한 저주를 하시니까 나무가 뿌리부터 말랐더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하는 것이 아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돼서 다시 베다니로 들어가실 때 아침에 저주했던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받은 것은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 보면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마가는 이런 구조로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다가 성전 이야기하고 다시 무화과 나무로 갑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 야이로의 딸의 문제가 있고 혈루병 여인이 있고 다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A, B, 다시 A 이렇게 나오는 구조를 마가는 즐겨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 지금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어 쫓는 이것이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 둘을 서로 더 밀접하게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여러 기적 가운데 뭡니까? 저주하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무엇을 저주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 문둥병자를 낫게 하는 기적, 소경을 낫게 하는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다 유익한 기적이지 부정적인 기적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기적 가운데 유일한 기적이다 하는데 오늘 메시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더니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과일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합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을 농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덜 포도가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 그리고 열매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때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여러분, 또 밀감나무는 밀감을 맺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저 나무가 무슨 나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여러분, 감이 열리면은 저 나무가 감나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보면은 저 사람이 다 비슷비슷한 나무인 것 같고 비슷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무엇이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함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됨됨이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을 어떤 사람은 교양 있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양 없이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말 몇 마디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됨됨이, 그 됨됨이,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죄면은 죄를 입 밖으로 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말을 할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 속에 있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의 행함의 열매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태의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감을 맺음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감이 그냥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감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됨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무가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히 나무에 관심이 있지 않는 한, 이 나무, 저 나무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맺는 그 열매, 이 열매, 입술의 열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말 한마디가 힘들고 연약한 심령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맺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나무라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열매가 필요해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찍어버리겠다. 땅만 버리는 나무다. 찍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그 포도원 지기가 말합니다. 1년만 내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주위에 땅을 파서 거름도 주고 해서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1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은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나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그 열매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면 저는 우리가 좋은 나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열매를 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시고 기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어떤 열매가 있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일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버지 또 한 주간 일을 할 때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버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이번 텀도 많이 진행되고 시험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체적으로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상옥 권사님 건강을 하나님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병근 지사님, 김혜연 지사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때문에 어려워하는 심령들, 아버지, 일일이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또 교회 가운데 영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광야를 다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메마른 땅을 다닐 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하신 말씀 붙들고 나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저희가 또 원주민 선교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원주민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영준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의 배성현 선교사님이나 아버지 마닐라 침례 신학대학의 정대섭 선교사님, 아버지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마다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벌써 또 11월 또 7일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주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광야에 꽃이 피고 또 푸른 초원으로 바뀌는 것을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도 우리 어성경 그리고 사역훈련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에 나오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주시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버지 어려워하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들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